다니엘서 5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로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범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이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새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자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자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음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서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그 독일에요 라인하르트라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지금 아프리카에서요 엄청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한 번에 뭐랄까 이렇게 사역을 하거나 집회를 하면요 100만 명이 막 회심하는 역사가 이 초대교회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란이 일어나는 이 세계적인 지금 부흥사이신데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했냐? 그게 아니란 겁니다. 언제서부터 이런 일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작은 일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이 작은 경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면서 그가 이 사역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예전에 한번 버스비가 없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버스비를 주세요. 그런데 한참 지나도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인데 이것을 믿고 기다리자. 분명히 하나님 날 책임지실 거야. 이 믿음 속에 있던 거죠. 근데 마침 그때 누가 지나가시면 알고 지내졌던 큰 교회 목사님이 오시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차비를 주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욕을 납다고 역사하시는데 딱 오시자마자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덤이죠, 덤. 밥까지 먹으니까. 그래서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자, 식사를 마치고 이제 그 목사님이 계산을 하고 지갑을 살짝 봤는데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역시나 돈이 많이 보인 거예요.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목사님이 자신의 입으로 죄송한데 차비 좀, 이 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 니네는 쉽지? 자,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쭈뼛쭈뼛 사정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근데도 좀 너무 그래서 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다시 정거장 앞에 온 거예요. 다시 어떻게 집을 가야 되지? 버스비가 없는데 다시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아주머니가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다가오시면서 그 본캐 목사님께 딱 오더니 버스비를 쥐어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합니다. 드리라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이 군대 갔을 때요, 맨날 군대 가면요 그 가지고 있던 이 돈을 다 냅니다. 기억나시죠? 요새 좀 다른가? 이게 딱 내요. 그래서 이게 퇴소할 때 주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교회를 갔는데 그게 마지막 거기 뭐랄까 제가 논사훈련에서 나온 다음에 경산으로 갔어요. 그 운전병으로 착출됐거든요. 운전병으로 착출했어요. 되게 멋있었어요. 자, 그걸로 착출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시 자대 배치를 받는데 여기서 드리는 이게 마지막 예배예요. 근데 막 헌금을 하고 싶은데 그때 1,000원을 들고 PX를 가면요 과자 2봉지에다가 음료수 하나 사 먹을 돈이었어요. 과자 2봉지에다가 막 2만 원 2봉지에다가 그저 캔으로 된 거. 그래서 먹고도 100원을 거실로 줬나? 엄청나. 그러니까 그때 이 군발이로서 10,000원을 헌금해야겠다는 것은 이건 정말 큰 돈이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들 지갑이나 돈을 다 거기다가 부대에다 냈기 때문에 이게 퇴소해지만 지갑을 받아서 헌금할 수 있는 건데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훈련소 때도 그 군대 그 뭐랄까 월급이 나와요. 근데 저희는 그 후반기 교육 때까지는 그 뭐죠? 저희에게 직접 주지 않고 그걸로 그냥 PX에서 과자로 바꿔가지고 과자만 이렇게 주니까 마치 무슨 사육당하는 느낌이네. 네, 그렇게 이제 생활을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너무 헌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누구랄까, 뭐 이등병들끼리 맺는데 뭐 돈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같은 처지이고, 그렇다고 거기 오시는 그 목사님한테 돈 좀 거달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오늘이 그날이 이제 주일날 마지막 예배였던 거예요. 이제 자대 배치를 방하기 전에. 수요일쯤인가 이제 자대 배치인데 그 주일날이 마지막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헌금을 하고 싶은데 주님 앞에 작지만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이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기관병원이, 그러니까 거기 저는 이제 이등병이었고 이분은 거기 수송교육 때 기관병이었던 거예요. 근데 딱 오더니 10,000원을 그냥 주는 거예요. 10,000원을 주더니 이게 뭐냐니까 이상하게 널 봤는데 10,000원을 주고 싶다. 근데 옆에 있는 동기가 야 네가 불쌍해 보였나 봐다. 역시 다르죠? 다르죠? 근데 이걸 딱 보면서 너무 이게 알다시피 이 1,000원의 과자 두 번째에다가 음료수를 먹는 이 캔 음료수를 먹는 건데 이게 10,000원이 큰 돈인 거잖아요. 제가 이걸 받아도 되냐고 또 예상 물어봤죠. 속으로 너무 기쁘지만 물어봤는데 이 말씀이 넘어가는 거예요. 너도 나중에 누군가에게 감동이 오면 이걸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그날 헌금을 하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 이걸 기억하시는구나. 정말 이 선한 의도의 이 마음속에서 느끼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것에서 이렇게 살아계시고 이끄신다는 걸 느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캐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역사하시고 들으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자, 하나님은 이 본캐 목사님의 자존심도 살려주시고요, 또 기적도 체험하게 하신 거, 그때 이분이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듣고 그런 경험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거기서 영혼들을 살리라고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지잖아요. 무서운 데잖아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이 비결이 뭐냐면 내 삶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힘드셨던 이 경험과 믿음이 쌓이다 보니까 이곳에 가서도 하나님은 날 통해서 일하시겠구나 하는 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처음부터 큰일을 한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믿음은요 아주 작은 일에서만 경험으로서 이게 쌓이면서 큰 산을 옮겨 쓰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본캐 목사님이 어쩌면 다른 인적에 비해서 아주 소소한 작은 일상 속의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겪었던 경험은요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큰 산의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알아가는 것이, 이것이 쌓이면요 어떠한 상에서도 그때도 하나님이 날 인도하셨지, 맞아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이 믿음 속에서 믿음의 선택,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기다려본 겁니다. 하나님 역사가 막 큰 산이 이것이 아니라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역사하신다는 거. 어떻게 보면 성경이 이러죠.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어떤 일을 한다고요? 그렇죠.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사소한 부분에 하나님 역사를 기다려보는 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에 정말 다양하고도요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5장 있잖아요. 이 벨사살 왕의 잔치를 베었던 이 부분은요 이 벨사살 왕이 미친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정복하고 데리고 왔었던 그 성전의 물건들을 가지고 술을 마신 겁니다. 술을 마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이 거룩한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도 전에도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여겼는데 자기가 마치 모든 왕 중에 왕이라는 위세를 떨치는 그런 뉘앙스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였던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양심이나 체면도 지키지 않채 한마디로 이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상을 찬양하는 술파티가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이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요 사람이요 병 들어가고 타락하게 되면요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신성모독까지 갑니다. 신성모독이요. 그런데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그 벽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해석할 수 없는 손글씨가 나온 것을 알죠. 25절 거기 보면요, 메네메네 대결 우르바르신, 이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의 이미 왕의 날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시다며 대개는 왕을 저려다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왕이 돌아올 수 있는 회개와 기회를 주시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주시는데 그 돌아온 기회에 내가 돌아가느냐 계속 거부하느냐.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때가 되면요 공의로 바뀌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알 수 없는 이 글씨, 이 가운데서 벨사살 왕의 심판이 기록됐던 거죠. 자,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번거롭고 답답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 이 단체 우리 성경에서 보면 알겠지만 공포에 휩쓸려가지고 무릎이 닿는 이런 사까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왕의 어머니가 나타나요. 그리고 왕에게 한 방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누구를 부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다니엘을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절에서 살아남구나, 오늘 5장의 사건처럼 벽에 쓴 글씨가 무슨 뜻을 맞추는 그런 일이 이미 그의 사역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을 때인 것입니다. 그가 처음 믿음의 사건을 연출했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던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올까요? 1장 뭐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건이? 뜻을 정한 게 사건이야? 응? 왕 뭐? 그렇죠. 왕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고 진미를 거부하고 나는 채소를 통해 가지고 신앙의 믿음의 도리를 지키겠다. 여기서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자, 1장 보면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거머야죠. 채소만 먹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얼굴빛을 더 좋게 만들 거야. 우리가 한 2주 동안요 채소만 먹고 이 자리에 한번 봅시다. 오고요. 저하고 경석이랑 대훈이랑 그래 희준이는 일주일에 우린 고기 한 번 먹을게요. 아니 3번 먹고 올게요. 자, 우리 솔직히 인간적으로 댕기면 누가 더 얼굴이 환할까요? 그래도 이 단백질, 이 고기를 흡수한 우리가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이 다니엘이 이렇게 확실하게 말했던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상에서 체험한 겁니다. 나의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책임지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패배합니까? 승리합니까? 자, 왕이 내린 좋은 음식과 명품 포도주를 먹는 사람과 그냥 채소만 먹는 사람은 비교처럼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말이 안 되는 수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당당하게 말해야 되는 것을 지금 다니엘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아도 이 정도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그들보다 더 나은 얼굴과 삶이 될 거라는 믿음이요. 누구의 손에 있느냐, 내가 누구 손에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말했을 때 환관장도 비웃게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시작부터 게임이 안 되는 일이라고 환관장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누구의 손을 들어주죠? 다니엘의 손을 들어올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믿음의 사건을 하나하나 경험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손을 들어주게 되면요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사건이라도 내가 믿음으로 나를 던지지도 않고 믿음으로 가지지 않으면 이런 사건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겨자씨한 믿음이라도 산을 옮긴다는 표현이 이해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경험한다면, 그래, 하나님이 이때도 책임지셨지 앞으로도 책임지실 거야. 이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 선택의 순간 모든 열쇠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멀쩡했는데 갑자기 내가 설교하다가 불이 확 임해요. 응?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머리 타요? 불? 그러니까 불이 타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요, 예를 들어 제 손가락만 이렇게 하면요 이 거물이 쪼개져요. 그리고 이걸 들었다 놔요. 이걸 옮겼다가 다시 쫙 해요. 그리고 대훈이 머리를 쫙 해서 떼가지고 들어요. 그러다가 정현이랑 바꿔요. 저기 너무 큰데 정현이 그러면? 자, 이런 능력이 다. 근데 안 죽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럼 정하고 하죠. 막 수지 얼굴로 바꿔달라고 자기. 막 이런 생각, 이러면 이거 엄청난 거죠. 근데 이렇게 초자연적 능력이 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이 신앙 안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성적으로 보기 힘든 이 일이 겨자씨한 이 믿음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겨자씨한 믿음의 체험이 있다면요, 산과 같은 어려운 일도 믿음으로 다 이길 수 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 이 놀라운 성장 속에서 이 사자굴 속에서 들어가면서 담댔던 것도 작은 부분에서 쌓이고 가지고 이 다니엘의 이 모든 여정 속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이요. 첫 단추요. 어떻게 맺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요, 한 손에는 세상에 거치고 한 손에는 내 신앙이 거치고 왔다 갔다. 아유, 좀 하나님 길로 갈 것 같으면 피해를 볼 것 같아. 아,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에게 선택하고 나온 자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요, 벨사살의 잔치 자리에 줄을 서지 않았죠.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왕권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서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과 함께 자신의 고결함을 팔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 위축될 수도 있고, 이것 세상에 딸을 당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능력도 있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주변에서 자꾸 선동할 수도 있습니다. 벨사살은 왕이잖아. 그분 옆에 붙어야 뭐라도 떨어질 게 아니냐. 잘 봐라, 누구 줄에 서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정치 때 지금 이 교묘한 줄 누구 서느냐에 따라서 다음 연관이 될 수 있는 이런 눈치 싸움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우리가 구걸하지 않아도 마치 본캐 목사님이 기도했고 버스비를 구걸하지 않은 것처럼 직접 그들이 나를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직접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다니엘이 먼저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이들이 지금 다니엘을 찾아요? 다니엘을 찾아잖아요. 왜요?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은 다니엘밖에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객과 점쟁이들을 불렀는데, 아는 엘리트를 불렀는데 안 돼요. 이걸 우리 느부갓네살 때도 봤잖아요. 필요한 자, 영향을 끼치는 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에 너무 손벌리지 않도록 좀 믿음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비굴하지 않도록 조금 힘들더라도 믿음의 이 자존심을 지키면서 세상이 우리를 찾을 때까지 이 기다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찾아간다는 건 뭐예요? 유혹 속에 들어가는 거겠죠. 가서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말과 행동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이 모습이 과연 영향력일까요? 때로는요, 우리가 질병 가운데 논다 할지라도 그 질병이 나를 막 에워싸고 제압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면서 이 인간적인 구걸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이게 정말 십자가의 길이 아닐까요? 보십시오. 오늘 벽에 쓴 글씨에 대한 해답을 못 찾은 벨사살, 결국 그에게 줄을 서지 않았던, 그에게 아부했던 이런 사람이 아니었던 다니엘을 황급히 찾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그것도 왕비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자 반드시요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이 믿음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면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도 같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김하중 전 중국 대사분의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을까요? 그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보면 최장수 주중대사였고요, 전 통일부 장관 이 김하중 씨의 신앙과 성령체미 얘기가 이 책에 나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 거듭난 새로운 삶으로 살기 시작했는데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고 노력했던 일이든지 자기가 믿는 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낱낱이 묻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하나 물어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어떻게 하냐? 저는 지금 때가 아닌데, 이게 아니라 네. 이분의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이분이 갑자기 대사가 되어 쓴 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부터 이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생각하고 나갔던 것들이 결국은 그런 위대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 그러면서 이 역사로 이루어지는 이 현장을 보면서 그 자기의 힘이 어디서 시작했느냐, 그가 뭐라고 말하면요, 기도의 힘이라고 규정합니다. 뭐라고요?
기도의 힘이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외교부, 청와대 비서관, 주중대사, 통일부 장관이 대정해서 이 체험하는 하나님의 목소리, 그리고 중국에서 한인교회를 합법화시켜 나가면서 들어오는 이 하나님의 목소리, 그리고 다른 신통력을 지닌 신도를 통해 전달되는 위기와 기폭 과정, 심지어는요 황자명 사건의 해결 과정, 그리고 주중대사 비서실을 뽑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했대요. 미스 김을 뽑아라. 김씨, 넌 네가 왜 들어? 미스 김. 네가 비서 있으면 나 그 사무실 안 들어가. 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기도 장면 이분 세심한 아무것도 아닌 걸 읽어보지만 다 그걸 보면서 다윗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쫓아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일단 급하니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보이는 사람 막 먼저 이것부터 찾아가지 않을까요? 정말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단락과 사건이 있는데, 그날 저녁 나는 하나님께 여쭈었다. 대통령 방중을 7월 초로 계획하고 있는데 사스가 계속되고 있었으니, 아시죠? 사스. 네, 그때예요. 사스가 계속되고 있으니 11월쯤 추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물어봤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럼 10월에 할까요? 점점점. 9월로 할까요? 점점점. 그럼 8월은요? 점점점. 그러면 원래대로 7월 초로 할까요? 하나님 대답, 그래. 그것은 사스가 6월 말에 진정되는 의미였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 이틀 전에 사스가 해제되었다는 발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와. 항상 이런 식의 위기의 순간들을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고 있습니까? 꼭 뭐랄까 내가 필요할 때 위급할 때만일까요? 옷을 살 때 기도하고 옷을 산다. 신발 살 때, 속옷 살 때,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돼.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아무것도 아니지만 매 순간 하나님이 인정하고 내 주인이 누군지, 내 삶을 누가 이끌어가는지, 누가 책임지지를 이 묻는 이 정신은 정말 저 또한 많이 보고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기의 순간을 뭐냐면 기도의 힘으로. 근데 이게 한순간 된 게 아니잖아요. 이런 믿음이 쌓이는 게 이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부분에서도 기도하고 작은 부분에서 체험하고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 인도하셨던 그 믿음이 결국은 국가에 커다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참 이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누구와 함께하고 누가 인생을 책임지는지 벌써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를 통해서 그가 정말 중국 대사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 됐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위엄을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이 벨사살의 잔치와 같은 자리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 내 대신 나를 자랑해주고 내 위에 신을 세워준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한솔이가 오늘 파란색의 옷을 입고 왔어요. 한솔이 입고 왔어요. 그래서 올해 딱 한솔이 딱 했는데 제가 우리 영현이한테 막 얘기해. 한솔이 파란 옷 너무 이쁘지 않냐? 날개 다른 천사인 것 같아. 만약에 저것을 안 입으면 하늘로 못 날아갈 것 같아. 딱 이렇게 다녔어요. 자, 칭찬이야 비방이야? 진짜 이거를 내가 너한테 직접 하지 않고 영현이한테도 들었어. 목사님이 너 파란 옷 완전 천사가 입은 옷이래. 그리고 지나가다가 진이한테 들었어. 자, 어떻게 보면 한솔이를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거잖아요. 한솔아, 기분 들어와서 다음부터 예배 안 나올 거야? 아니죠. 그러면 저를 볼 때 어때요? 자, 누군가가 날 세워주고 누군가를 날 알아주고 누군가를 날 이렇게 생각해준다면 되게 기쁜 거잖아요. 모양새도 좋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위엄이 크시고 그 능력의 전능하심을 이 땅에 나타나고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잘 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로 이끄시지 않으실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비록 우리가 주목받지 못하는 삶이라도 모습이랄지라도요, 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준비요? 늘 쓰임받을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다니엘은 세상의 시각을 보면요,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어떤 신분이었어요? 포로입니다. 포로된 신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요, 어떤 상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잊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영적 사명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사명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복음의 가치, 존재 가치 약해져요. 그 사명은 뭐였을까요? 패역한 세상의 권력 중심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죠. 그 자체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우리 성경에 있잖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죠? 머리로 알고 있는 거랑 삶 속에서 그랑 반대로 걷고 있다면 하나님이 절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신다는 증거일까요? 학교에서 하나님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준비하는 그 앞날 모든 여주서 하나님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고 있으면 안 믿는 자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창피해가지고 초고생 인터넷으로 기도한다면요. 한번 생각해 볼 모습이 아닐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후에 왕이 몇 번씩가 바뀌잖아. 근데 다니엘도요, 은퇴하고 조용히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잊혀진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역사의 무대로 이끌어 버리십니다. 이끌어 버리세요. 한가운데로 다시 부르죠. 지금 왕이 바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의 한가운데로 다시 보내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예요. 망해가면서도 회개는커녕 이 교만이 넘쳐흐르는 바벨론의 권력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자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도요, 이 땅에서 마지막 삶이 끝날까지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지 모릅니다. 나는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해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금방 두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이거 보면서 나 또한 저러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존귀하신 사명과 존귀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허락해 주셨는데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내 감정과 내 상황이 얼마여서 그 사명감을 잊어버리면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초라한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주신 달란트대로 그 자리에 지키고 있다면 화려한 주인공이 아닐까요? 그런데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그 틀에 맞추다 보니까 내가 빼버리는 겁니다. 좀 더 편한데, 좀 더 안락한데, 좀 더 풍요로운데. 풍요를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다니엘처럼 자신의 살아온 인생 자체의 무게를 바탕으로 자신의 목숨을 거래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 살아가는 거, 신앙 안에 쓰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사명에 항상 헌신할 준비가 된다는 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명마가 달리지 못하고 마구간에서 생을 다한다면 이미 명마가 아니다. 멋진 말 아닙니까? 저 이거 보고 되게 멋있었어요. 명마가 달리지 못하고 마구간에서 생을 다하면 이미 명마가 아니다. 또 한 가지 말이 있더라고요.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장군이라면 그를 장군이라 할 수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지 아니면 마구간이라는 이 처세에서 머물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장군입니다 라면서 전쟁터에서 나가지 않고요. 어차피 우리의 싸움이 영적 전쟁 아닙니까? 쉽게 말해볼까요? 영적 전투를 피하는 방법, 예배 안 드리면 돼요. 기도 안 하면 돼요. 말씀 안 보면 돼요. 그럼 뭐예요? 밥이죠. 밥. 먹히는 인생이 될래요? 아니면 담대히 이겨나가면 승리하는 인생이 될래요?
재밌는 거 알려줄까요? 이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 이렇듯 우리는 우리 사명대로 끝까지 하나님 일을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니엘은요, 약 이때 나이가 뭐냐면 82입니다. 82이요. 여든이 넘었지만 지금 딱 보면 뭐예요? 이 왕 앞에 당당하게 나오죠. 셋째 통치자가 삼겠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뜻이니까 제가 알려줄게요. 이 담대함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냐면요, 거룩한 열정의 카리스마로 벨사살 왕과 고위 관료들을 완전히 제압해버려요. 와, 이 5장 읽어보셔야 돼요. 그 자리에 또 수많은 바벨론 관료들이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자, 다니엘이라는 전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으니까 지금 나오는 거겠죠. 딱 보면 뭘 했겠을까요? 참,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야, 전설이 아니라 사실이었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열정과 카리스마가 얘기로만 들었지 직접 보니까 사실이었구나. 무서운 느부갓네살, 제일 무서웠던 아주 역대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그 앞에서도 느부갓네살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전설 귀로만 들었는데 벨사살 앞에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그걸 해석하고 알리고 선언하는 이 모습, 전설이 아니라 사실이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저 사람 앞에서 꼼짝을 못했고 저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더니 진짜였구나. 한마디로 그를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미친 존재감이죠. 미친 존재감.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미친 존재감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해주세요. 하나님의 미친 존재감이 되시길 바랍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보면 그 왕권 뒤에 물러났다가 다시 역사의 무대 중심에 나왔습니다. 맞죠? 이 나온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그때 깨달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지금까지 날 살려야 됐는지요. 지금 내가 잠시 일을 쉬고 있더라도, 아니 쉬게 되었더라도 믿음의 사건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의 사건을 준비하는 자? 지금 내가 뭔가를 한 번도 잃어본 이 없는 것 같을 뿐이라도 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겨자씨할 만한 믿음의 사건을 내 삶에 일으키면 시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해주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 쓰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또 그렇게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뭔가 일을 원해요. 그래서 불신자들, 우리 크리스찬들을 볼 때 여러분 느끼죠? 너만은 좀 달랐으면 좋겠어. 너만은 뭔가 이 세상의 빛에, 넌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근데 그 기대치가 안 나타나니까 안타깝게도 저희 기독교가 안 좋은 이미지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있는 거겠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날야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남들보다 빨리 나서 공부하면서 실력을 갖고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 일어나지 않잖아요. 기도하며 깨어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보입니다. 책을 읽다가 초창기 감리교 신자들이요, 다음과 같은 이 언약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한번 보여주겠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 초창기 감리교 이 뜨거웠던 이 뭐랄까, 이 교회들의 열정적인 은혜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이들의 기도가 뭐였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두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옆에 세우소서. 행동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소서. 쓰시든지 한쪽으로 제쳐두신지 주님을 위해서 하소서. 높이시든지 낮추시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소서. 가득 채워주시되 비워주시고 모든 것을 갖되 아무것도 갖지 않게 하소서. 모든 걸 주님의 기쁘신 뜻과 처분에 기꺼이 진심으로 맡기나이다. 아멘. 참 이 책을 보면서 그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했던 거, 분명히 하나님이 언젠가 자신들을 사용하시고 이끄신 걸 믿었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준비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항상 기도했던 건 뭐예요? 깨어있다는 증거겠죠. 오늘날 이 벨사살과 그의 왕비가 다니엘을 급하게 찾는 모습은 곧 이 어두운 시대에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이 있다는 뜻일까요? 없다는 뜻일까요? 있다는 뜻입니다.
있다는 뜻이에요. 증거라는 거죠. 이 거대한 어둠을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사명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는 자에게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시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세상 사람들 앞에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새롭게 하는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답을 찾으러 다닙니까?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에게 답을 구하기 전에 다가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빛이 되든 소금이 되든 이를 드러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역사하시는 이 손길에 나는 그대로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 방식, 내 생각, 내 틀, 내 안경, 여기에 나의 모습에 묵상하면서 갇혀있는지. 정말 여기 있는 분 한 분 한 분이 아름다운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답이 되길 원합니다.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정답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 번 더 위로해 주세요. 힘을 내라고요. 힘을 내십시오. 조금 더 믿음을 가지라고요. 왜요? 작은 소망도 막연한 소원을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확고한 믿음의 옷을 입히면 이내 그것이 현실이 되기 시작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볼까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 했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시편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이 사명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 아닙니까? 베사성 앞에서 선 다니엘 모습 마치요 로마 제국 앞에 서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세계를 제패한 로마 제국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였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흔들리셨나요? 안 흔들리셨나요? 안 흔들렸죠. 그리고 위축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8장에 뭐라고 말하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자, 우리 모습, 우리의 삶, 세상에 볼 때 기준에 미달인 것 같고 초라해 보일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담대하라고 합니다. 담대하라고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 십자가 부활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 담대함이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나라 가는까지 충만하게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